대구에 가면 그 양령시장이 있습니다. 약전 골목이 있습니다. 전통이 한 350년 정도 되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한약재를 거래하던 그런 유명한 그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한켠에 길바닥에서 풀을 쏘어서 장사하는 풀장수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풀 한 덩이를 사가지고 창호지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벽지를 때운다든지 하는 일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 또 집에 오면 자기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대구에서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져 있는 대구 제1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깡패고 술 주정뱅이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성황당에다 돌을 던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람들이 빌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아내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은혜 받고 집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왜 늦게 들어왔어 하면서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하고 몇 마디 말로 막 그냥 같이 쏘아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뺨을 딱 맞고 난 다음에도 다른 쪽 뺨을 돌려대며 이 뺨도 때리라고. 내가 늦게 와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알겠으니 이 뺨도 때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빨리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깡패로 유명하고 술 주정뱅이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부흥 강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 중인데 얼마나 시간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노라고. 어허, 이상한 놈일세.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부터 당장 한번 가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노라고. 그래서 집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익숙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질 않았어요. 시간 집회가 진행되었지만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날 집회 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삽시다. 내가 오늘 4가지로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냐? 주일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도 많이 받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주간부터 열심히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 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옆에다가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원을 팔면 1원을 갖다가 넣고 10원을 팔면 1원을 갖다 넣고 그렇게 하고 새벽마다 하루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막 찬양이 그냥 입술에서 절로 나고 그리고 그 주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고 다니는 저 사람 드디어 사람 됐다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인데 약방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거 풀 장사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나처럼 약 장사를 해봐라.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약재료를 들고 와서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팔아봐. 근데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약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공책에다가 적어줬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오면 요 약재를 집어넣고 10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이것 넣고 저것 넣고 그리고 보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거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낫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약전 골목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약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집 약방에 가서 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그냥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못 나면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였으니까 그 약방에 가서 약만 먹으면 아무튼 아들을 낳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대구에 장질부사가 생겼는데 다른 집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안 나는데 이 집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기 시작합니다.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이건 뭐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옆집에서 빌려왔어요. 옆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 팔았을 때 그 약 먹고는 안 낫는데 그 집 약을 빌려왔는데 내가 팔면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방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그 약방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똑같은 약재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약을 지었을 때는 안 났더니 당신은 무슨 특수한 비법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뭔가 우리 몰래 거기다 또 첨가하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특별한 걸 하나 여기다가 첨가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다.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는 늘 이렇게 똑같은 약재료를 가지고 약을 짓지만 나는 여기다 아주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또 반대의 경우죠. 이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소문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을 주변에 있는 그 약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았고 온 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기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영적인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와 같은 영적인 기세가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기세가 있어야 되고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적인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달려나오는,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보고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당연히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교회는 돌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돌이 전라북도 황등 또는 뭐 왕궁 이런 데서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그게 논산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논산 출신이지만 우리 근처에서 그런 돌이 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거기 있는 돌을 그냥 전라북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차로 이렇게 또 나중에 경부선으로 바꿔가지고 또 밑으로, 그래서 대구까지 싣고 와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청라 언덕, 그 청라 언덕 바로 밑에다가 교회당을 짓기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요 이 교회당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에서 최고였을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최대로 큰 석조 건물로 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의 규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을 지었을 때 돌로 지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크고 놀라운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원래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목사예요. 그리고 뭐 예화를 사용하더라도 길게 사용하는 목사가 아닌데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실까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 또 한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철이 듭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내 영은 언젠가 죽을 날이 온다.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고 그 뒤에 천국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하는 수단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상들 앞에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신적인 존재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신적인 존재들과 내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 안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 앞에 뭐 제사를 드리든지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적인 존재 앞에 내가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물은 왜 드리느냐?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다는 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죄된 우리 자신의 뭔가 모습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래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뭔가 나에게 내 죄를 가릴 수 있거나 내 죄를 상쇄하거나 또는 내 죄를 대속하거나 어떤 것들을 내가 덧입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런 제물을 이용해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물과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제사와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거를 우리가 예배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로 바꿔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우리가 10년을 예배드립니다. 20년을 예배드립니다. 30년을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은 40년, 50년을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겉모습으로 드리면 안 된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잔뜩 짓고 와가지고 여기서 겉모양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 중심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중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중심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게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성도니까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나 제물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증언하느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여기에 왔지 내가 다른 것 가지고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분명하게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믿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예배.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야, 네가 드리는 예배는 말이야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예배야.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다르냐? 제물이 달랐어요. 그래서 첫 양 새끼를 드리고
그 피를 흘렸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속죄제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의롭다 인정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허물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형태도 죄가 가득 묻어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는데 화가 더 나. 예배를 드렸는데 막 분노가 막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죄가 다스려지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가리워져야 합니다. 죄가 상쇄되어야 합니다. 죄가 대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벨의 제사는 뭐냐? 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기는 그걸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드렸던 예배는 죄를 다스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았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첫 양새끼의 그 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를 어떻게 다스리며 죄를 가리우며 대속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52주에서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냐? 여러분 52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